자,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합시다. 6장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예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아침 기회가 좋은 날에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총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자취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4절 말씀 보면 이 헤롯 왕,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인 이 헤롯 왕이 왜 다시 또 세례 요한을 이렇게 딱 떠올린 거야? 그게 말씀 보면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막 퍼지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어떤 명성이 유대 쪽에 막 퍼지고 있다 보니까 그 예수의 명성을 듣고 헤롯 왕이 생각한 거예요. 아,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이런 식으로. 사실 그게 아닌데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일단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은 왜 죽었죠? 왜 죽었냐 하면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18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헤롯 가문에 아들들이 많았거든. 아무튼 그 동생의 그 부인하고 이제 눈이 맞아 가지고서 그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죠. 그 동생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미 동생이 살아 있을 때 눈이 맞았고 이제 그 이후에 동생의 아내를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음모를 꾸며서 결국 결혼했어요. 그 사건을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거야.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핵심은 선지자가 무엇인가 첫 번째고, 선지자는 왜 죽임을 당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야? 선지자를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할 때 이렇게 보통 봐요. 잠깐 말씀 봐. 베드로전서 1장을 볼게.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선지자가 어떤 자이냐, 예를 들면 1장 10절을 볼게요. 1장 10절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읽어볼래?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참고하니라. 아멘. 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고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한 선지자들 속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영광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했다고 하는 거지.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그래서 단순히 말로만 어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삶 자체가 다 동원돼. 선지자들의 삶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선지자들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증거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주인이 됐다는 거지. 주체가 되어서 선지자들을 인도하는 거죠. 무슨 용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증가하는 용도로 선지자들의 모든 삶을 인도한다고 하는 거. 심지어 뭐까지? 선지자들의 죽음까지도. 지난주에 내가 얘기를 했나요? 예레미야는 결혼을 해서 못했어? 예레미야는 결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임박한 어떤 이스라엘의 멸망을 증가하는 용도로 결혼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용도로서 선지자는 결혼 자체를 허락받지 못했다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죽었다고. 에스겔 부인이. 그거 왜 죽었어요? 잠깐 말씀 읽고 넘어올까? 에스겔서를 잠깐 얼른 볼게. 에스겔서를 얼른 보면 24장을 보자. 에스겔 24장이 아닌가? 걸린다 이거. 24장 맞네. 24장 15절 말씀을 볼게요. 24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그 다음 볼까? 24장 17절. 24장 17절 내가 먼저 볼게. 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수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18절 봐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자, 그래서 진짜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고 주님 하신 말씀은 야 인자야, 에스겔 보고 하신 말씀이지.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걸 내가 데리고 가겠다.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심지어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내의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가할 용도로 동원되고 쓰인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증가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선지자의 전체 삶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증가한 용도로 동원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이 이유가 뭐냐? 백성이 물어보지. 19절 말씀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널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므로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절 봐요.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승소는 너희 체력의 공각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어이거니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에게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리게 할지라. 오케이.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되게 기쁨의 대상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주님께서 성전을 다 파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의 그 모든 파괴를 주님 말씀하신다고. 이 모든 것은 다 나중에 어떻게 응답이 되는 거냐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4일 만에 짓겠다 말씀하시거든. 기억나지?
그런 것처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실상이 예수님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경우에는 그의 전체 삶뿐 아니라 그의 말과 행실뿐 아니라 그의 어떤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부활을 증거할 용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선지자는 전체 모든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증가 용도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자 세례 요한 또 어떻게 죽임을 당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여기서 그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이 죽임 당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환상이 깨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뭔가 이 땅에서 자리를 펴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해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도 세례 요한은 어때?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지.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온 자에게는 이게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없어졌어. 이게 사나 죽으나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누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에게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죽음 이후의 부활을 증거하는 용도로 성도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영이 지금은 성도에 다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서는 삶과 죽음 자체의 경계선이 없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뭐 가난하나 부하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삶과 죽음의 경계선도 없고 가난과 부의 경계선도 없어. 선지자의 경우에. 다시 한번 그런 예를 어떻게 요한이 말하냐 하면은 자, 요한복음을 봐요. 요한복음 이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잠깐 볼게.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쭉. 3장 자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3장 20절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이야기를 이제 세례 요한이 한 말이야. 이걸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 3장 요한복음 3장 자 26절을 볼게요. 26절 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지금 이제 유대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거든.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거야. 그 상황에서 지금 나온 말이라고. 그 다음 말씀 봐요. 27절. 3장 27절. 많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세례 요한은 뭘 인정하냐 하면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총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지금 세례 요한은 본인을 알고 있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때?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 어떤 정체성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29절. 기물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용도로 자기 자신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근데 그 기쁨의 그 충만이 뭐를 포함하는 거냐 하면은 30절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심지어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죽음까지도 어때요? 죽음까지도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이 충만한 기쁨 속에 포함된 요소야. 자기가 쇠해지는 것, 자기가 망하는 것, 자기가 죽음까지도 자기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가 어떤 자들인가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인이 쇠해지고 망해지고 죽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무수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잖아. 그처럼 세례 요한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러한 본인이 미리 선언한
본인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선지자는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수용했다고 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증거한 그 내용이 어떤 거냐. 다시 한번 봐요. 요한복음 그거 이제 펼쳐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 또 전에 한번 봤던 얘기 같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볼게. 1장 29절.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읽어볼까? 그 다음 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이 말로써 이제 선지자들의 그 모든 어떤 그 정체성, 그들의 모든 사명의 그 최종적인 결론이 지금 요약돼서 표출된 거야.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고백은 뭘 함유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의미는 무슨 의미야? 어린 양의 의미는 이제 지금 유대교들은 다 알아들어요. 어린 양의 의미는 그지? 대속제물, 희생제물의 용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감당해서 대신 죽임당한 희생제물의 용도로 왔다고 하는 것을 세례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야. 결국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를 들여 죽음으로써만 감당해야 될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이 따라 나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무슨 말이야? 세상 전체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죽음으로만 죽음을 대신하는 거고 피로써 피를 대신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죽어야 될 어떤 그 하나님의 형벌을 담고 있는 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선지자 입장에서는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을 증거함과 동시에 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지라고 하는 그 세상의 어떤 그 정체까지도 함께 드러내야 될 어떤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아까 봤다시피 헤롯 왕의 그 부당한 결혼을 책망하다가 지금 죽임을 당한 거란 말이지.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논란이 많은 건 뭐냐 하면은, 아니 왜 선지자가 왜 그 왕의 사생활에 개입을 해서 죽임을 당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단 말이지. 왜 왕의 그 개인적인 생활, 왕궁 정치까지 개입해가지고서 그 말을 하다가 말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마치 개죽음처럼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 벌어진 죽음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진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도 증거하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세상 죄를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 죄라고 하는 그 죄의 어떤 시발점으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도 증거를 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어떤 임무가 동시에 지금 충족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을 책망할 때 단순히 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래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이스라엘 됨 자체를 함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옆에 뭐 아람 나라 왕의 왕정 사생활을 개입하는 게 아니야. 그지? 이 세례 요한이 뭐 에돔 나라의 뭐 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어떤 민족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성을 드러내야 될 왕의 입장에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힘이 부당하다는 걸 지적한 거라고. 이와 유사한 사례를 하나 보고 나서 같이 비교를 해서 마무리를 할게. 잠깐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를 봐요. 사무엘하 12장을 얼른 펼쳐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자, 이 사무엘하 12장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나오지만 11장에 보면 나오지만 다윗이 어때? 다윗이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이제 취한 그 사건이거든. 그래서 밧세바를 취해 데리고 들어오고 그 음란 사건을 덮기 위해서 어때? 또 뭐였어? 다윗이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위험한 지역에 보내도록 그죠? 아무튼 계획을 짜가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했단 말이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 다윗이 온 거야. 자, 12장 1절을 내가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다음 봐. 그 구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뭐냐 하면 다윗에게는 뭐 굉장히 많은 그 왕비도 있고 후궁이 있었다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고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마치 우리아에게 밧세바라고 하는 그 아내는 딸같이 그렇게 귀한 그 와이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자, 이 5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다윗이 무슨 말한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다고.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하고 다윗이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풍족한 양과 소가 많은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그 딸처럼 여기는 그 한 마리 양을 잡아다가 그걸 잡아서 그 죽인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지금 다윗이 그 사람을 재판하고 있는 거야. 맞으면 이야기 속에 재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이 무슨 말을 해? 7절 말씀 읽어봐. 7절. 나니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오케이, 여기 보면 나오지만 나단이 지금 핵심을 말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야? 당신이 그 어떤 사람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씀.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했잖아. 다윗 본인이 입으로 말했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단이 한 말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 왕을 두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선지자는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당신이 바로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는 그 뒤에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을 세웠는데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런 일을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수로 인해서 어떤 비방거리를 뒀다고 쭉 말씀하시거든.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는 죄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그 은혜성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이 펼쳐 있으니까 13절 말씀 봐.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밤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앞에서는 무슨 말을 했어요? 당신이 바로 마땅히 죽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또 무슨 말을 해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했잖아. 이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했을 때 나단이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의 죄를 이미 사했다. 이미 사하셨다라고 과거로 말을 해버리고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거든. 그러면서도 그 어떤 당신의 죄를 사하셨고 죽지 않는 어떤 또 다른 그 뭔가를 말할 때 그 다음 말씀 보면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대신 그 금방 막 태어난 그 어린 아이가 죽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어린 아이의 죽음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기반에는 누군가 대신 죽는 어떤 무죄한 자들의 죽음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야 죽었지, 그지? 또 지금 이 어린 아이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죽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죽지 않고 용서받은 것은 그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지. 그 누군가의 그 죽음을 깔고 지금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잠깐 시편을 말씀 봐. 시편 51편을 볼게. 시편 51편을 보면 시편 51편 자, 뭘 볼까? 16절 볼까요? 16절.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시편 51편이야.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다음 보세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자 하는 제사 있잖아요. 나의 정당성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어떤 나의 행위의 의의로서 제사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다?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이 상한 심령을 뭘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한 것처럼 당신이 바로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상한 심령. 내가 내 존재 가치를 이렇게 굳게 세우고 있었는데 내가 말씀도 지키고 또 제사도 하고 번제도 드리고 이렇게 내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 왔는데 하나님 하신 제사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하신 제사는 어떤 거예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였군요라고 자기의 심령의 실상을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지. 이 상한 심령은 영어로 말하면 이게 브로큰 하트거든. 이게 깨진 마음이야. 깨진 마음.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뭐 예배하고 뭐 찬송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갖고 왔던 나의 어떤 이미지가 박살난 거예요. 무엇으로써?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동반된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때? 그럴 때 이제 18절 말씀. 자, 18절 읽어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시고. 여기 보면 무엇으로? 주의 은택이라고. 은택. 은혜거든. 은혜의 혜택이거든.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은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번제와 열심과 뭐 계명을 준수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인간의 행위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의도를 주님이 박살을 내시는 거지. 그 박살난 그 샘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번제 열심, 그죠?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왔어? 다윗이 갖고 왔거든. 언약궤를.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누가 했어? 다윗이 했거든. 그런 모든 걸 다 했지만 다윗이 지금 뭘 아는 거냐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번제를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고 하는 그 나의 어떤 행위 열심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죄인됨이 발각되고 드러나는 바탕 위에서 여호와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냐라고 할 때 자기의 죄인됨, 어떤 죄인됨? 죽어 마땅한 죄인됨을 알고 그 죄인됨 바탕 위에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근거는 뭐가 있어요? 누군가 대신 죽는 그 희생 제물의 근거에서 용서를 받는 그 용서 위에서 이스라엘은 세워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할 자. 그 자가 누구냐? 그 자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이제 19절 말씀 끝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제단에 드리리다 이런 고백하거든. 다시 말하면 그
주의 은혜의 바탕을 둔 예루살렘 그 성이 세워지는 그 순간에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지금 펼쳐 있지. 한 번 더 읽고 넘어가자. 그 시편 51편 5절 말씀 봐요. 시편 51편 5절 봅시다. 내가 읽을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그러니까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지금 51편 그 위에 그 1절 말고 거기 다윗의 시 쓰여진 부분이 있어? 시편 51 옆에 한번 읽어볼래? 1절 바로 위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멘. 거기 지금 밧세바 동침한 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자기의 죽어마땅한 죄인됨을 알고 고백한 이 시가 51편이거든. 쭉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본인이 뭘 아는 거냐 하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구나. 다시 말하면 인간이 뭘 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내가 늘 말하는 건 그래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에요. 행위론적으로 죄인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는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뭘 해도 어때? 뭘 해도 다 죄예요. 인간이 하는 가운데 죄가 아닌 거죠. 왜?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건 다 죄라는 사실. 30분 넘었다. 그 죄라는 사실을 자꾸 이제 말하자면 교회에서 그걸 놓치고 있거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존재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야. 아까 세례요한의 고백이 뭐였어요? 그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어린 양은 죽으러 온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존재로 죽으러 오셨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날 때부터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자, 돌아와서 마가복음 돌아와서 마치자. 마가복음 돌아왔어 지금. 그 마가복음 6장에서 6장 18절에 6장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 옳지 않다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 19절 말씀 읽어봐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자 일단은 이 지금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아까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자기의 죽어마땅한 죄인됨을 고백을 했고 인정을 했거든. 시인했단 말이지. 그럼 오늘 헤로디아와 헤롯은 어때요? 오히려 어때?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선지자를 원수로 여긴다고. 원수로. 저걸 죽이고 싶어 한다고. 그 다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래서 항상 이 헤롯도 그 헤롯디아의 그 바가지를 들이면서 되게 미워했으나 한편 두려워했다고. 근데 드디어 이제 그 날짜가 온 거지.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의 그 성화와 그 또 헤로디아의 그 데리고 온 그 의붓딸이지. 의붓딸의 그 춤값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해서 잘라버려 머리를. 그럼으로써 어때? 그럼으로써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동네라는 사실을 헤롯 사건을 통해서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도시가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사실. 다윗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죄인됨을 알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때 그 예루살렘하고 그 은퇴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하고 지금 이 헤로드 왕이 오히려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본질, 선지자를 죽이고 나중에는 어때?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죽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세상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금 입증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거 이렇게 마치자. 요한복음을 잠깐 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볼게요. 18절.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미 주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는
세례 요한과 거의 똑같은 과정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미움받는 과정.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례 요한처럼 목이 날아가든지 말이지. 아무튼 이 세상에서 미움받으면서 이 세상의 정체와 실상을 계속 드러내고 지적하면서 폭로시키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자가 성도예요. 근데 어때요? 누가 먼저 그 길을 갔냐 하면 예수님 먼저 가셨거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자,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갔던 길이랑 마찬가지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상의 정체성을 실상을 계속 드러내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와 함께 죽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을 빠져나가는데 그때 어때? 그때 성도는 막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오히려 뭐야? 오히려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쇠하여짐을 기뻐한다고 하는 거. 그 예수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과정으로 간다고 하는 그것이 성도의 복이라고 하는 거지. 이건 내가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볼게요.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똑같아요. 선지자의 임했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성도에게 임했단 말이지. 그럼 똑같이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다가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고난을 증거하다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과정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그래서 성도의 입장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없다고 하는 거.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에요. 그런 과정으로 거쳐가면서 이 땅의 정체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할 용도로 선지자가 성도가 오늘날 부르심받고 간다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할게.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참된 그 이스라엘됨을 나타내고 또 증거하다가 그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배임 당해 죽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실상을 보며 이 땅에 와서 죽임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 이후에 그 영광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 길을 또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기서 할게.